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이 엄청난 에코가 있네요. 제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선행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실 전부 그냥 읽어보시면 오늘 이런 말씀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까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롭게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럼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새롭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지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다비다예요. 근데 제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과 설교를 나눌 때는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비다라는 이름보다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이름이고 어떤 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읽느냐 헬라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참 성실했어요. 왜 성실했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 옷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옷감, 광목, 연, 울 이런 것들은 되게 희소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지금은 되게 많아요.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인견이라 불리죠. 그런 것처럼 꽤 많은 직물들이 있어서 옷 입는 걸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 당시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요 때는요 옷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해요. 그만큼 옷이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것을 아끼지 말고 주라는 것처럼 옷이 의복이 되게 귀했던 터라 이 다비다는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옷을 잘 기었어요. 잘 지어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이 떨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옷이 없을 경우에 그 얘기를 들으면 다비다가 예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여제자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과 구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낮 없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는 사회, 사업, 미용 선교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 미용하시는 분들도 종일 서서 하시니까 고질병으로 다리랑 어깨, 이 손 관절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비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생이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보다 했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옆 동네 루따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바에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베드로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느릿느릿 오네요. 그리고 숨을 거두고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우린 다 읽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겠지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았다면 절망이 찾아오겠죠. 아니면 그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체 가운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잘 까먹는다고요. 방금 읽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래 성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주님께 기도하면 일어나겠지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왜 하나님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딸이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기를 그리고 이들이 이 딸의 손길이 필요한 선행을 받아야 하고 구제를 받아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자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선행과 구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당연히 내가 선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선행과 구제를 해야지. 하지만 이 선행과 구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지금의 말로 바꾸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 예배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주님의 그 선함을,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의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것을 잊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여서 나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비다를 통하여서 나도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선행을 나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구제하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 나의 것을 내가 두고, 나의 쓸 것은 남겨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래 요만큼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말합니다. 착한 일은요, 파급력이 커요. 우리가 오늘 그 9시 예배를 저도 드렸는데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선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파괴되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나게 되면 그들의 악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선을 보여주셨거든요.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오르셨어요. 손에 대못이 바뀌셨고 발에도 대못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쪽쪽쪽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아, 선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좋은 건 힘이 없어. 악한 게 힘이 세 라고 얘기했겠지만 주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얘기하셨고 그 선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참 선, 참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 착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제하라고 얘기해요. 구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는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래요? 아니요,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은밀하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요,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제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많이 드릴 수 있어. 나는 건강하니 나도 육신으로 많이 할 수 있어. 나는 물질이 많으니 물질로 많이 할 수 있어. 나는 시간이 많으니 어디든 따라다닐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으니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의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자랑하지도 말라. 그리고 구제받는 사람도, 그리고 구제를 하는 너희들이 부족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제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대상자.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줘요. 내가 옷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받으면 수치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옷이 없음을, 헐벗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까봐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고픈 것, 그가 헐벗은 것에 대해서 조용히 은밀하게 해줌으로 그 사람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사진 찍어요. 어느 기관에 무엇을 기증하였다, 무엇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관을 찍지 사람들을 갖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들도 할 때 다 물어봐요. 이것이 간증거리가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진 찍기를 거부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피고 그의 환경도 살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나누고 필요하면, 그리고 그 필요를 다 쓰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막 노방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힘쓰게 만들어요. 근데 그냥 모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은사를 예수님 믿자마자 엄청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예수님 믿는 그날에 막 방언이 터지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그날에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분들. 그래서 막 이 방언이 안 끝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있어요. 제 친구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었는데 얘가 장로교 딸이었어요. 근데 얘가 순복음으로 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방언을 사모하며 청년수련회에 갔는데 그날에 방언이 터졌는데 밤새 방언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뜨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나 이러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두려운 거죠. 왜냐면 그런 체험을 처음 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은 절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시면 내게 절제의 영을 달라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였더니 그날에 그게 끝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돼요. 급작스럽게 어떤 은사와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얘기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져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 간증을 나누는 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내가 처음 겪은 일들이 이것이 맞을까? 이게 말씀에서 찾아보면 좋지만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못 보게 될 경우, 잘 모를 경우에는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선교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믿음의 선배, 그리고 들었던 분들에게 이것이 맞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며 그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것은 믿음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구나. 이건 하나님 주신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제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리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같이 행하며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날마다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될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명이 생겨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성전에서 나아가게 되면 내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나를 모르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행과 구제,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의 사업 미영선교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난 또 오늘 나 혼자 일하는 것 같네. 저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 또 띵가띵가 노시면서 가만히 계시네. 아우, 저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 또 이거 하라는데 저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이러다 보면요, 그게 내 일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요, 앉아있는 분을 보면서 진짜 많이 열심히 일하셨나 보다, 나보다 더 하셨으니 힘드시니까 잠깐 쉬시는 거지? 맞아, 저 집사님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래 오늘은 내가 저분보다 좀 더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요, 서로 감당해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보면은 나는 늘 요만큼 하는데 저분은 내가 알기로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저분은 요만큼밖에 안 해. 그것이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의 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더 나누어 주게 되고 더 주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주는 손길들은요, 채우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요,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병원에 가면 당신은 종합병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부득불 나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왜요? 나오게 되면 또 일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다비다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사명 자리에 쓰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나의 삶이 곤고한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면 다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사업 미영 선교회에서 행하는 이 착한 일들 이것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해서 얻은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의 모든 임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이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